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눈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걸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의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면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이 많은 그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와 옛 남편과 육적 몸과 죄의 몸, 악한 생각,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걸머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다시 이 영이, 육체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심판당하지만 우리 영은 뭐요? 우리 영혼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유언을 받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다 하시면서 먹을 것을 요청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생선을 갖다 주셨어요. 드렸을 때 예수님 그것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500의 형제들이 본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시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뭐냐? 너희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또다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산 소원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된 그런 사람들은 한 영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그런 존재, 한 존재.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됐다. 그렇게 에베소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쭉 전체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저 무슨 돌, 산, 또 높은 성당 그런 것을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예수라시오께 온 성도들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 2장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은 뭐든지 그리스도와 하여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뭐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사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그리고 절로 맺는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오시지만 또 우리가 하여금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 그런 아주 밀접한 지정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근간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92편 그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살아있는 영이다, 생명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4장 12, 13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나의 옛사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한 존재인 것을 우리 안에서 확신시켜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요한사도가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지만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영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지 않는 그
세상에서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과 11절, 그리고 갈라디아 5장 3절에 온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모든 사람들이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육신에 있는 사람의 육신의 종교, 안목이라는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기 의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나의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나와 똑같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켜보거라 라고 의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의무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멍에를 내고 이 땅에서 철저하게 슬픔과 고난과 물을 마셔도 시원함이 없고 일을 하고 수고를 해서 거둘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관 속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디서 왔어? 왜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쓸쓸히 적막한 불과 유황이 타는 수월 지옥불로 내려가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맞이하면서도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죄의 결과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로마서 3장 23절,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 욕심에 속한 사람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준 거짓 진리를 믿고 방황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러 번 타임어서 진리의 말씀을 주었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모든 말씀들을 다 마음과 다 빼앗아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들은 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또 많은 진리를 깨달았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고 만다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택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데 결국은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그 믿음의 주여, 주님은 누굽니까? 휘리오스.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셔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인데 예수님을 신뢰할 주인이셔요. 그래서 이 믿음 했다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온전케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에 동의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탐, 가리, 샤레, 헬라인들은 헬레오스, 영어는 브라우니스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은 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지칭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 완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분명히 구하여지고 찾아지고 두드려진다라고 열려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보면서는 11장 이하에 쭉 읽어보면
부모가 또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악한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누가 뱀을 주겠냐 생선을 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 과부의 강청처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과부의 강청처럼 간절히 구해서 그 구할 때 뭐예요? 왜 예수님을 구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사랑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여 친구 되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것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었더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인을 오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4장 13절과 17절에서 그렇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다 아담 안에서 출생되었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다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결국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 있도록 방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택한 그런 백성들, 장세는 택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믿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아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면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나같이다. 요한복음 12장 9절 낮에 나와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과 상관된 그런 사람을 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검칙하게 생각하고 죄를 짓고 방황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실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선을 원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이지만, 율법의 모든 말씀이 선이지만, 그 선이 내게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게 선이, 생명이 되게 그 말씀들이, 율법의 말씀들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은 모든 것들을 더욱 죄되게 하고, 그리고 나는 죄에 팔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바울사도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런 고백을 바울사도가 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사람들은 비참하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옥 흉년받는 그런 신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준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가시에는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에 못이 막히고 다섯 발골이 채찍으로 맞으시고 옆구리 창 맞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물과 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영원한 말씀이셔요. 이것이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고 허물을 사하신 예수님의 피 뿌린 옷, 그 옷은 곧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뭐 햇빛 24시간 동안 햇빛에 금방 말라버렸을 것 같죠? 처음 말해봤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뭐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있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안에 증거가 있는 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렇게 요한서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5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증거를 나타내셔요. 무슨 증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우리 옛사람, 옛남편, 모든 죄,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런 증거를 우리 가운데서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름 같고 너희 죄가 지름 같을지라도 은같이 셔지고 양털같이 셔지리라. 하나님의 죄사함은 고로스 1장 14절에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우리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법적 존재예요. 법적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뭐예요? 법의 법, 라우.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공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 분명히 그 법이 그 가치를 하고 범죄한 사람들의 구속을 하고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 버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도록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목숨을 다 가지고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나도 주의 주한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곳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뭐 예언하는 능력 가지고 또 천사의 말을 하며 머리 좋은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지만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교만해서 수많은 그런 영혼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증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기 모든 욕망을 버리는 것이 위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그런 육신을 가지고 썩을 죄의 종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어서 결국은
자기를 들고만 있으면서 형제들의 티를 뽑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자기 눈에 들보를 뽑는 그런 사람들이 형제 눈에 뭘 뽑을 수 있다? 티를 뽑을 수 있다. 그럼 뭐예요? 형제 눈에 티가 뽑히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부터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3절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제자들이 형제들의 영혼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장사 지내는 능력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역사를 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10장 40절 41절 거기서 보면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 바울 사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빌립보 3장 15절에 우리 완전케 된 자는 우리 온전케 된 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달리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완전케 된 자는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이 복음은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사해지는 거 이게 회개. 여러분이 죄를 사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바보의 강청처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한이 들었어. 바로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있는 내가 죄를 지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어. 그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 영혼의 세간살이를 찾으러 오시기 때문에 강한 자를 흩어하시고 마귀를 내어쫓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 세간살이를 찾으시는데 들어오시면서 남의 집에 이제 다른 아파트를 샀어. 근데 먼저 쓰던 사람의 그 모든 고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화장실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면서 다시 씁니까? 다 싹 도배하고 그리고 장판을 다시 깔고 새롭게 단장하고 난 다음에 이사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 영혼이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것을 유전받았어. 이 온 세상의 악한 자 마귀가 영혼의 주인이었던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잘못된 사상과 그리고 습관과 또 그리고 욕심부리던 우상숭배 같은 그 마음에 모든 이미지 이거를 다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 것이 곧 기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한바 의로운 행로만 낫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신 자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시선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모든 죄를 사하시는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
예수님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두신 것은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 그게 로마서 3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서는 믿는 자는 뭐예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는다? 예수님의 무엇으로 삼는다? 발걸음으로 삼는다? 몸으로 삼는다? 예수님의 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했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을 옷 입고 있는 것이 곧 교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세상에 수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어떨까? 그 행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4,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완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과거의 강청처럼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주의 삼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고 예수님께서도 속히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기 한을 풀어서 옛사람을 다 죽여주시고 없애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삼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말세에 보내는 나라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특히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문이기 때문에 그 문 대신 예수들을 간절히 강청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마음의 주인 삼으려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예수들을 바라보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갈급한 마음과 땅이 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다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기 사역교회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변자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알았을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으려다 너는 일깨워 그 나무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1절에 보면 사대교회 각 아시아의 7교회,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전 역사적인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사자였다면 바로 예수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시는 그런 분이시오. 일곱 명은 바로 이 성령을 말하고 있고, 별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온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오. 여기 보면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온 천적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은 세상에 주의 결과를 인해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이셔요. 그런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 보고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 너는 일교 그 남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바로 예수님을 주시면,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사도가 그랬죠. 내가 고등학교 10절에 꽂혀놓은 그 주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교회에면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라고요. 신부가 자기 멋대로 살면은 예수님의 남편이에요.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주인, 영으로 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리나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바로 마귀, 용, 옛, 뱀은 바로 타락한 천성, 계명성. 그래서 정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 생각을 쫓아서 결국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을 향해서 뭐예요? 옳고 거룩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주지시키면서 너희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실체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죽은 자로다 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 결국 뭐예요? 행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식은 아주 천사의 말을 해. 또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서 아주 글도 잘 써. 말도 잘하고. 그렇지만 뭐예요? 행위로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행위로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여기 붙잡고 디도서 1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행위로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깨끗하냐?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 대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루셔요. 어디서? 내 속에서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 에스겔서 36장 27절, 에스겔서 11장 20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면 할수록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불법과 죄로 정찰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임무교대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험과 죄가 깨끗해져서 내 마음이 눈보다 양털보다 더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주어질까요? 평안이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오늘 디도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49쪽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권이 있다는 이권을 쫓아서 행하고 그리고 자기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쓴뿌리를 품면서 이 자기 속에 육신의 목숨이 남아있는 것이 이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결국당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욕망을 취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서 자기 행위로서 누굴 부인한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성령님을 부인하고 복종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로 똑같이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호들 보니까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해 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잖아요. 주인 되시면 주인대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생 시승과 성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아주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글도 잘 써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모든 계획을 자기 머리로 계획하고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고 모든 것을 감춰시켜요. 누굴 힘입어서 타락한 조사 마귀 이 뱀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행위로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가증한 자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그런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렇게 바울서가 증거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는 죽은 자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서 남은과 죽게 될 것을 굳게 하라는 말은 다시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도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실수로 잘못해서 주 앞에 주님 주님과 크신 사랑과 알고 믿어도 이런 실수를 했으니 지금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시편의 다윗도 51편이니까 남이 하나님과 어떻게 이렇게 범죄를 참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충복 우리야 그 충복의 아내를 자기 손에다 취해버리고 그 충복은 뭐예요? 극한 정죄를 내버려 죽게 했어요. 뭐 살인죄에다 간음에다 별별 죄를 다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사람이 많죠. 이 에스겔서에 보면 보면 의인이 범죄하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전에 의를 행했던 것은 아무 위기 없다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왜 에스겔서 3장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복을 맡은 하숙은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께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백성들이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그런 위임을 주셨고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선지자가 부자의 양과 가난한 자의 양을 비유로서 나단 선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해서 고기를 잡아서 장치를 걸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범죄했을 때는 사람이 그 범죄한 내용이 뭔지 몰라. 모든 범죄. 한 머리 좋고 말이지 하는 다윗이 시편 쓴 거 보세요. 부절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인을 미워하고 악인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는 충천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도 하지만 자기 욕심을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의인이 범죄한 그 상태, 범죄하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는다고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가서 지적하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그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그 지적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주야로 침대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려서 침대가 썩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일 자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처럼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 나라에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해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범죄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을 때 술에
줄을 매서 술에 줄을 매서 질질 끌고 말이죠. 다니는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죄악을 버려버리지 않고 그 죄악을 행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술의 줄과 같이 질질 죄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모욕다 하고 또 쓴 것을 달다.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그런 악독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화를 내리시고 징책을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이것을 역설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돌고 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게 되는데 바로 이 계시록의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은 완전케 하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의 삼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완전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보면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하나요 완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말해요. 하나 되는 걸 말해요. 하나 되면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노아 이런 사람은 당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자들에게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고 잘못된 사람의 사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 정적인 생각, 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바울사도가 빌보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완전케 된 자는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그대로 나타낸 자라.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죄를 짓을 수밖에 없어라고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완전해진다 라고 믿으십니까? 아 이거 왜 대답이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해진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의 종교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대고 글쎄는 사칠의 비가 글쎄요. 무슨 딴 소리 딴 생각해. 그건 뭐예요? 절대적인 대적이고 반응이고 불신이고 그리고 불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완전한 것을 찾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가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뭐야? 신분이야, 영분이야. 그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한 존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신분이 곧 옛사람 시온께서 성도의 신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개치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회개치 않는 자들을 기사로니까 후서 2장에 보면 놀라운,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마귀에게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좋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다윗과 같이 고약한 죄를 보면서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정한 마음 참져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을 손놓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택해서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을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여유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스스로 고집해서 썩을 것을 향해서 줄다름치게 되면 결국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통치하지 못한다는 책망과 아울러서 버림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보니까 4절로 5절을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 다시 큰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이게 다 녹음돼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 옛사람 시온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로 가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로 그렇게 주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진리로 전파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너희구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이 말씀에 놀라운 그런 사대교회는 사악다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가 있고 또 사대교회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합당한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신앙의 신실성, 성실성, 신앙의 믿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가 항상 충천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입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위롭고 의미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거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을 그 얼굴에 왜 똥칠하는 거지 뭐. 그게 곧 그 옷을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광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인칭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에 뭐예요? 빛이야 빛.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빛이거든요. 그리스도야 한마디로 작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곤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비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잘못 살면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똥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쫓아서 순종해서 그대로 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고 했어요. 몇 명 있다고 했어요? 몇 명이 있다고 했어. 아마 3, 4명? 몇 명이라고 할 거야. 더 많은 숫자를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만큼 믿음이 내 사람은 흔치가 넉넉하지가 않아. 여기 믿음의 사람이 많았으면 많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몇 명이라고 말해요. 한정적인 그 숫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뭐예요? 합당한 명도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충성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만 쫓아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뜻을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악한 일에 동요하지 않고 또 이 세상 썩을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명령이 내게 있어서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못 믿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뭐예요? 합당한 영광이라. 다시 말하면 행위가 완전한 영광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돼요?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되냐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말해놓고 안 지키면 그게 다 거짓이야. 사기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여기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않으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느냐? 이기는 자의 이기는 자.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인생의 자랑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뭐예요? 이기는 자야.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기는 자. 이거 이기는 자가 이와 같이 뭐예요? 흰옷을 입는다. 여러분 죄 짓는 그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습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 짓는 사람들을 옷 입혀주십니까? 정말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얼마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죄의 강팍한 죄를 인하여서 강팍하게 되면 면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찾아서 한번 자세하게 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고 너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믿다가도 타락하고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 범죄한 줄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인이 회개한 줄 그 회개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분명히 여기 히브리서 3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라.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는 내가 예수님을 쉽고 가볍게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죄를 보면서 천국 간다. 그게 가르치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악한 동무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렇고 죄를 짓는 것을 아주 위대한 게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또 우리 약속해 주신 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기는 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안에 주인 삼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기는 자만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거예요. 야, 아무나 죄인이 예수님 죄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의 주인 되주세요. 이렇게 하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행동해요. 하고 죄를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나 큰 모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남의 주님께서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행위가 완전한 사람. 그런 완전한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우리 예수 안에서 온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옷을 더럽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범죄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굳게 해야 된다. 굳게 해야 된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돼요. 의인이 돼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몸과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색시가 된단 말이에요. 신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다. 완전. 다음 칼리샬 헬레오스 로미스 이런 완전한 자기 신부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부로 우리 예수 안에서 온 성도를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여하튼 내가 우리 예수 안에서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나아서는 이 민족과 법관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을 넘쳐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